할렐루야.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시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사도와 또 감독의 권위를 가지고 목회했던 그런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겠지만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은 한 교회마다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을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들의 상황에 따라서 교회들이 수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칭찬과 축복을 하시고 불순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7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이 해주겠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요,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심으로 응답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전혀 책망도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교회 전체가 이기는 자의 유업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회들은 전체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만 주님께서 이기는 자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기는 자들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정결한 신부들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이다?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에도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바울은 본인 자신이 아직 상업기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상업기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면서 썼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죽음 직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상업기로 확정된 사람인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로부터 상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준비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상업기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을 얻기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2장 3장 그 7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촉구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격려를 하시죠. 2000년의 그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요, 뭐 짧은 시간에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 저자,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이기는 자들의 대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도 이기는 사람이었고요. 또 중세시대 때 그 부패한 가톨릭, 정말 기독교의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전통과 또 성직 매매와 어떤 경건의 모양, 정말 그 외식하는 종교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중세시대에 정말 한 줄기 횃불처럼 일어났던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이 사람도 이기는 사람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평신도 수도사로서 평생 동안 다른 수도사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끝나면 설거지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평신도 출신이었던 로렌스 형제, 이런 사람들도 이기는 자들이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18세기 부패한 영국에서 국가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라든가 조지 핏필드, 이런 사람도 이기는 자들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평생 동안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앤드류 머레이, 이런 사람들 다 이기는 자들이었죠. 또 20세기에 들어와서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안에서 독방에 갇혀 20년 동안이나 있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독방 안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했던,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사람, 중국의 워츠만니 같은 사람, 또 독일의 가나안 공동체를 세운 바실리아 슈링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운명하신 그런 그 YM 창설자인 로렌 커닝햄, 제가 볼 때는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이기는 자들의 반열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뭐 수많은 이외에도 이기는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결같이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기는 자들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등장한 이런 이기는 자들의 공통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해야 되는 이기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기는 자들의 특징, 이기는 자들의 역할, 이것이 뭐냐? 그것은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기는 사람들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게 될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런 공생의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 마지막 때 등장할 그런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 다시 오실, 재림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 건가, 우리가 이렇게 연관지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공통적인 건 뭐예요? 다 초림 예수도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고, 재림 예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쭉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정말 그 시대 이기는 자로서 아주 선명하고 강력하고도 분명한 이기는 자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전체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요, 이 침례 요한의 탄생이 참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 사가랴가 야비야 반열의 제사장인데 자기들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성전에 섬기고 있는 사가랴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침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놀라웠고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침례 요한이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 1장에 보면 사가랴의 예언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의 선포 뒤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죠. 8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빈들, 다른 말로 말한다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면은 종교 지도자의 가문 아닙니까? 사가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제사장 혈통을 따라서 그 직분은 전수되기 때문에 그 아들 침례 요한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서 전통적인 유대교의 그 제도권 속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갔습니다. 관습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요한도 제사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사가랴는 이런 제도권 속에서 종교 지도자로 제사장이었지만 이 어린 아들 아버지 사가랴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린 아들 요한을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침례 요한은 어떤 무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 전통적인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고 광야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에요. 이 침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침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시는 그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 그래서 광야에서 성장하고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역대의 그 이기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 외에 이때 이제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이것은 침례 요한처럼 광야의 사람들이 그 이기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을 섬기고 광야에 머무르고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그래서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등장하는 광야의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침례 요한은 좀 특별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침례 요한 말고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렇게 광야의 사람들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침례 요한 케이스 말고 다른 데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침례 요한의 경우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도 있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요,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아가서에 나오는 주인공은 솔로몬 왕이고요, 술람미 여자입니다.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미 여자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러브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가서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랍비들이 청소년들에게는 아가서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할 때 결혼식 주례로 보통 아가서 말씀들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단순히 그냥 한 남녀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이 한 남녀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중요한 목적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인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뭐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교회든 복음적인 교회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진보주의적인 교회든 간에 마지막 때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영성은 뭐냐? 신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신랑 예수님을 향해서 오시옵소서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영성을 주제로 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술람미 여자가 어떻게 신부의 영성 가운데서 어떤 여정을 밟고 어떻게 실패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상징하는 술람미 여자가 신부의 영성 가운데서 성숙해 가는가, 이 과정을 쭉 밝히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필연적으로 교회사의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 속에는 아무튼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런 예언들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왜냐? 마지막 때의 영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영성은 마지막 때 교회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요, 1장부터 2장에서는 신부가 아주 초보 단계에서 신랑의 부르심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그냥 앉은 자리에 안주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신랑의 임재가 떠내니까 막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런 여정이 막 계속돼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신랑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드리는 그런 신부로 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6장을 넘어 7장에 가면요, 이제 신부가 드디어 아주 성숙한 신부의 영성에 이르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 10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한번 아가서 7장 10절을 볼까요? 시편 잠언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은 나는 이제 신부죠, 신부. 그래서 신랑을 향한 신부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여러 여정을 거치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신랑을 갈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성숙한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7장 10절을 그대로 놔두시고요, 2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2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어떤 다른 점을 여러분은 발견을 하십니까? 2장 16절에서 신부가 아주 초기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나에게 속하였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자기를 중심으로 주님은 나에게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속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훈련들을 통과하고 그래서 신부가 성숙해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숙한 신부가 되고 나서는 이제 7장 10절에 거꾸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에서 주님은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성숙한 신부가 되니까 이제는 신랑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그 과정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초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하고 왜 예배를 열심히 합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내 꿈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고 주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 예배를 통해서 내 잃어버린 영적인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녀들 대학 잘 붙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기중심으로 출발하죠. 주님을 사랑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적인 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고 주님은 나를 위하는 분이고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거예요. 이것이 신부의 영성의 아주 초보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부가 부르심을 따라서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그래서 또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성숙한 신부가 되고 나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나의 신랑이신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주님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로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자나깨나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그냥 주구장창 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신부예요. 뭐 따져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 아가서 한번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정말 성숙한 신부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려면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기도하는 목적, 내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재정이 어려워요. 그럼 재정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지요. 몸에 병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로 오직 이것만이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 아직 신부는 아니에요. 아직 신부의 영성은 갖지 못한 거예요. 신부는요, 신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신부예요. 모든 기도, 모든 예배, 내가 순종하는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가서 7장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이제 이 신부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나 중심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 주님 중심으로 딱 바뀌었잖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1절에 가서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동네에 가서 유숙하자. 여러 가지 연단과 가정을 거치고 여정을 거쳐서 이런 성숙한 신부의 영을 가진 이 신부가 이제 신랑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여기서 들이 어디예요? 빈들, 광야이죠, 광야. 그래서 성숙한 신부는 신랑과 함께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 신랑과 함께 빈들, 광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면 왜 이 성숙한 신부가 신랑과 함께 광야로 가기를 원할까? 계속 12절로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는 누구야? 신랑에게 주리라.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누구에게? 신랑에게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몰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나의 헌신,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나의 눈물,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나의 사랑의 고백, 감사,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사람은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요, 숨겨져 있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옆에 있는 남편도 몰라, 주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신부.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더 진하게 드리고 싶어서 광야로 가자고 신랑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거 묵은 것이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합한 채라는 식물이 나오죠. 이 식물은요, 지중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보통 3, 4월경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제 방울토마토 정도의 작은 크기라고 하는데, 이 열매의 효능이 뭐냐?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열매가 합한채라는 식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보통 이것을 사랑의 사과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합한채가 나오죠. 레아가 합한채를 선물하고 자기 남편 야곱을 자기 장막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여 자식을 낳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한채인데요, 자,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합한채의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거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자신의 안에, 마음 안에 오로지 신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 안에 깊이 쌓여져 있는 그 신랑을 향한 사랑을 신랑에게만 드리고 싶어서, 그 신랑에게만 주고 싶어서 광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늘도 여러분 굉장히 바쁘셨죠. 정말 일 때문에 치여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사업을 하시느라 바쁘고, 직장에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일에 치여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신부는 이 신랑을 데리고 광야로 가려고 합니까?
거기서 더 이상 일도 없고 뭐 돈 벌 일도 없고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오로지 신랑 예수님께 집중하고 자신의 모든 사랑을 깊은 중심에 쌓아놓은 그 사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바쁩니까? 저도 사역을 하느라고 좌우지간 너무 바빠요. 정말 여유가 없어, 마음에. 그래서 뭐 말씀 준비해야 되죠. 상담해야죠. 기도해야죠. 중보기도 해야죠.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도 은밀한 골방에서 은밀한 골방의 기도, 주님과 나만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깊이 듣고 뭔가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고백, 이것이 아니고 기도도 중보기도, 사역을 위한 기도야. 다 사역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야, 기도도. 설교도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먹이기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도 그러시죠?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착각에서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특히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사역을 하느라고 바쁘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독대하고 참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참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막 저도 막 기도하다가 조금 주님이 막 많은 말씀을, 어떤 때는 막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면 주님 그거는 통과하시고요, 막 빨리 뭔가 내 뭐 이렇게 필요들, 성도들의 필요들 막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이 뭐 기도겠어, 막 뭐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참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위험성을 늘 느끼고 늘 이제 경계하는데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 이거를 필사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일하다가 망하겠구나. 내 영혼이 망하겠구나. 뼈도 못 추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 정말 성숙한 신부가 신랑과 함께 광야로 가기를 원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사랑을 쏟아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등장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삶이 빈들에서 성장하고 빈들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님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도 이런 광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광야는 물론 물리적인 광야가 아닙니다. 영적인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교계적으로 그 성막 세미나로 유명한 강문호 목사님, 제가 소문 듣기로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시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봉쇄 수도원을 만들어서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잠깐의 10분 동안의 식탁에 앉아서라도 이 번잡한 이 도심 한복판에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어떤 뭐 전통적인 뭐 교회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나 뭐 이런 것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교통하심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가 훈련되고 자라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광야에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주님과 교제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는 교제를 못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동네에 가서 유숙하자. 우리와 함께 들로 나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라고 아가서 7장 11절에 보면은 이야기하죠. 이 동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공동체, 그게 바로 동네라고 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동네는 뭐야?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게 동네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모여 있는 건가? 광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서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더 내 진실한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냥 모이면은 아파트 평수를 넓혀서 우리가 이사를 간다. 주식 시세가 어떠냐? 지난주에 이런 일로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힘들었어. 이런 것만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눈물, 참 주님과의 교통,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 공동체, 그것이 정말 이 광야에서 이루는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상에 보면은 눈을 뜨고 차마 볼 수가 없는 참 그런 그 수많은 사역자들의 치부가 드러나고요,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고요,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막 팡팡팡팡 터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심판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들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기는 자들을 얻기 위한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가고 골방으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를지라도 내 모든 마음을 쏟아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로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그렇지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신부의 고백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는 자들을 마지막 때 이 교회들 가운데서 뽑으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딱 준비될 때 성령님께서 대대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이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교회에 대한 이 마지막 때의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에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7장에서 이 성숙한 신부가 이제 신랑을 이렇게 데리고 초청해 갖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 가지고 자기의 모든 사랑을 신랑에게 쏟고요,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자기 이름 내는 거, 자기 사역하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누구 알까봐 무서웠게, 주님만이 아시게, 이렇게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가서 8장으로 넘어가서 5절에 보면은 이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아가서에서 친구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 아가서에는 세 부류의 그런 그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신랑의 고백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고 있는 신부, 술람미 여자로 나타나는 신부의 고백이 나오고요. 또 제3자의 고백이 있어요. 그 3자의 고백은 누구냐? 신부의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 예루살렘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통적인 것에 만족하고 또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마는지,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지 없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 드려진 걸로,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끝. 예배 순서에 참여하고 순서를 따라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딸들, 이 신부의 친구들. 그래서 그냥 종교 생활을 추구하고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신부를 보고 그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8장 5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사역자도 아닌데 이 사람이 도대체, 목사도 아닌데 누구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누구지? 막 이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온 세상이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례 시간이 돼서 읽진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가면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디베료 황제를 비롯해 가지고 그때 당시 침례 요한 당시에 어마어마한 위세를 자랑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해요. 1절에. 그리고 2절에는요, 그 당시에 제도권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막 나와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막 이런 사람들 이름이 막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누가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시진핑이 될 거냐? 푸틴이 될 거냐? 뭐가 될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할 거냐? 더불어민주당이 권세를 잡을 거냐? 누가 국민의힘이 권세를 잡을 거냐?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누가 잡을 거냐?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맞추고 있어요. 교계적으로도 그래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 조윤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럼 제2의 빌리 그레임, 제2의 조윤규 목사님은 누구냐? 한국을 대표할 사람은 누가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는 늘 묻고 지금 관심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2절 끝에 가서 보면요, 안나사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광야에서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랑을 드리고 주님 앞에 머물면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광야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쏟아집니다. 그 침례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좌우지간 우리는. 그래서 세상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재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교단 총회장에 의해서 교계가 움직여지고 교단이 움직여지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그리고 어느 날 침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주어져서 침례 요한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번잡하고 바쁜 그런 일정 속에서도, 번잡한 이 도심 한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광야를 가질 수 있고요, 광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일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 생명보다도, 내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적셔지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머무르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이 되어야 내가 또 다른 영혼들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관심도 없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자녀들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이 늘 냉랭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뛰어난 정치 지도자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들의 시선이 머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주님은 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의 사랑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그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27절, 28절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 12절, 21절입니다. 큰 소리로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로 갑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6절로 갑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또 계시록 3장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21절 마지막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를 당하여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 서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빈들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한 발 한 발 더 깊이 나가게 하셔서 그 사랑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머리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요동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